언제나 성가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두 곡입니다. 오늘 찬송가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곡은 401장인데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아닙니다. 먼저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같이 먼저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한 내 뜻대로 못해요. 가고 가고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계속 잡아주셔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음성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주하게 하소서. 내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2000년사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니 참부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복을 받아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 전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돌과 같은 생명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린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의 간증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린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한 것이 될 것을. 두 번째 그 찬양은 찬송가 401장인데요. 내가 적어놓는 걸 깜빡해가지고. 조금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하고. 찬송가 401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었더니 안 적으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좀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까먹어요. 큰일 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내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딱 걸었어요. 걸고 카케로 하고 봤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지? 아직 44인데 47이죠. 48인데 좀 이 노화가 빨리 온 것 같아요. 이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많이 지금 불편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옷을 젠틀맨이 아닌데도 나를 오랜만에 봤는데 나를 보자마자 딱 돌리면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예. 예. 날 안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운동할 때도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한국도 못 가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못 갑니다. 전철이나 식당에서 기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늘 언제나 위로하십시오. 나는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뭐 먹고 살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401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안전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나기 중에
잘 싸워 이겨라. 스스메 스스메 니꾸니에 또 메자시 헨노몽오 메자시 스스메 미츠카이 와레라 오무카. 우리 1절만 한 번 더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아마 이리 미치기 담모 함내라 와지니 스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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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꾸니에 또 메자시 텐노모모 메자시 스스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다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편한 시대에 약간 답답하고 많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는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 많은 간증들이 우리 기미츠 교회와 지바교회 그리고 이치하라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 이야기입니다. 그 3개월 전 5월 달에 나눴던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제가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것도 있지만 그 엘리 이야기,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엘리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사이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사람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뚱뚱해요. 뚱뚱해.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 근데 엘리가 이제 있는데 한나가 와가지고 막 그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엘리가 귀찮았어. 그래서 유대교회 전승에 보면 귀찮아서 그냥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한나야 네 기도가 응답받기로 한다, 그냥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가 그냥 아우 이놈의 옆에 나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아우 이거 기가 어떻게 되겠. 그런 마음에 한나에게 빨리 돌아가게 하려고 네 기도가 응답받기로 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 기도를 그 말을 엘리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그렇게 소원하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믿음이 생겼어요. 내 설교는 엘리라도 나는 엘리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이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5월에 이어서 구약성경의 예언자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예언 운동에 소속을 놓았습니다. 열왕기에 있는 엘리야의 메시지는 당연하지만 2020년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냐 하면 정말 사이테예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악을 그냥 행한 게 아니라 더욱 행했어요. 아합 왕 때 야훼 제단이 허물어졌습니다. 대신 바알 제단이 세워집니다. 아합은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예배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스라엘 왕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성심성의껏 바알을 숭배합니다. 야훼를 버리고. 구약 시대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야훼 제단과 야훼 신앙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왕도 백성도. 잠시 한번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교회의 자리에 바알의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의 자리에 바알이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자리에 아세라 상이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언제 이 백성들이 돌아올까? 언제 이 왕이 회개를 할까?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백성도 야훼 신앙을 버리고, 당시에 바알은 비를 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돈 주는 신이에요. 돈. 나를 부자 되게 하는 신이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야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을까요? 그게 좋으니까. 강제한 게 아니에요. 이 바알은 오늘날로 하면 물질의 신입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하는 신. 엘리야는 하루빨리 왕이 백성들이 야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며 예언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라 하십니다. 이게 엘리야의 첫 예언 사역인데요. 성경을 보면 길르앗에 사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 예언을 하고 기대했어요. 자그마치 3년 동안 이 가뭄이 계속됐는데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겠지. 백성이 깨닫고 왕이 깨달아 야훼께로 돌아오겠지라고 믿고 3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3년의 기근이 끝났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와요. 왕도 회개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는 살해당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믿었어요. 이 가뭄이 끝나면 백성들이 돌아올 거야. 다시 야훼 신앙으로, 바알 신앙을 버리고 야훼 신앙으로 돌아올 거라. 아무도 안 돌아와요. 엘리야는 자신의 예상과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평원에서부터 유다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요,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죽여달라 기도해요. 근데 정말 죽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같은 기도를 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죽으려고 했으면 그냥 거기에 있으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광야에 온 건, 구약에서 광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타진하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엘리야의 이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떨어졌다, 엘리야가 불신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8절까지 건너뛰고 9절부터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동굴에 들어가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경 기록에 보면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3개월 전 5월달 같이 나눴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살해 예고가 있어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신 도시락을 먹고 힘을 내어 호렙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절망과 실망은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현재 엘리야는 우울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제로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 근데 이렇게 다짐하죠. 2번 다시 봉사하지 않는다. 내가 2번 다시 여성교회 회장 하나 봐라. 2번 다시 안 한다. 이것들 봐라.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 아니면 어떤 사람, 실망.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 하나님 믿고 기도해. 근데 다짐했어요. 난 2번 다시 봉사 안 한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혹시 여러분 광야나 동굴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할 힘을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봉사하는 에너지를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교회 봉사를 지금도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음향 같은 거,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봉사를 하다가 요즘에 안 해요. 작년인가? 작년에 어느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야, 내가 그때 다짐했어. 내가 2번 다시 교회 봉사 안 한다. 돈 주면 하지만 공짜는 2번 다시 안 한다.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야, 그때 내가 다짐했어요. 속으로. 나는 2번 다시 교회 봉사 안 한다. 2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아니, 봉사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고 욕먹고, 봉사했는데, 야, 나는 어디서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안 해. 앞으로 절대로 안 한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여 시험 들어 내가 2번 다시 하나 봐라. 교회나 다녀야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광야나 동굴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게 경험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때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향 봉사할 때도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서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시험 들면 저쪽 가면 돼. 진짜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디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카웃이 돼서 제가 이제 20대에는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하는데 시험 들었어. 내가 그럼 여의도는 괜찮아. 왜? 일로 가면 돼. 갈 데 많아. 성가대도 갈 데가 많아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에 성가대 있지만 성가대에서 시험 들면 다른 성가대 가면 돼. 그냥 받아줘.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시험이 들어도 봉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1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봉사가 끊어져요. 다른 교회로 가지 않는 한 같은 교회에 있으면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망하여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광야나 동굴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나 지켜야지. 내가 이제 봉사하지 말고 내 믿음이나 지키다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모든 것이 귀찮고 여러분 그저 천국 가기만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굴에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질문에 엘리야는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첫 부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나빠요.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사용하는 성경 거의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인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는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여기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그리고 불 같은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현상을 신의 현현이라 생각했어요. 신이 나타나셨다. 강한 바람이 불면 신이 나타나, 그래서 오가모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신이 출현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엎드려 절했던 거예요. 불이 일어나면은 신이 오셨다.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근데 구약은 달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을 이 전승이 전해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강한 바람이나 큰 지진이나 불 같은 사람을 압도하는 자연현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장 강조되는 게 말씀이잖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의 상처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엘리야의 마음은 그 영적인 상처는 치료되지 않았어요. 불이 있었을 때도 전혀. 근데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치료를 받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날 고치시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 회복하고 다시 사람이 있는 데로 갔어요. 사람을 피해왔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다시 갑니다. 2020년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막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2020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은 영적 상처와 우울에서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엘리야의 상처는 누구도 치료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치료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엘리야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깊은 영적인 상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신 적은 없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이 또 있는데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짧게 해야지. 언제나 그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부분은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야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참 그 희한한 게 뭐냐면, 어제도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면 진짜 이게 성경이 보여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물론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말해지는 것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이렇게 힙바로 하면 그 성경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 이야기 읽는 가운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은 2000년 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해버려서 그렇지 원래 이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답을 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그분은 죽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을까요? 신약성은 히브리서 2장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였어요. 죽음의 신이 마귀였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깼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제가 다른 그 공동 번역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그래서 결과가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죽음의 공포가 없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죽음을 컨트롤하고 죽음의 주인은 마귀였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과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불렀던 교회학교 찬양이 이게 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찬양이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난 해방되었다.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도순복음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그 복음 성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가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그 다음이 뭘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안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보혈의 능력, 그다음에 보혈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적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 안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고 다시 회복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길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겠죠, 죽어서. 근데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언젠가 오겠죠. 내가 죽을 때 후회를 할 것인가,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도와주시길. 제가 지금은 좀 까먹고 살았는데 옛날에는 언제나 지갑에 1,000원짜리들이 많이 넣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 이제 홈레스들 보면 이제 그 1,000원짜리 주려고 언제나, 요즘은 까먹었어요. 나도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다시 하려고요. 언제나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들이, 1,000원, 제가 언제나 1,000원짜리 이렇게 주면서 언제나 소원을 해요. 하나님, 다음에는 10,000엔짜리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저에게 주시게 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고 저는 단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을 돕는 걸 까먹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제가 다짐했습니다. 돕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생활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죠. 물론 이제 통장에 뭐 한 10억엔 정도 있으면 뭐 그거 찾아 쓰면 되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 없어서 걱정이 되셔서 내가 누굴 도와줘? 나 먹고 살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믿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이 복음성가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주시고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마음에 새겨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내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더 찬양하리라 더 찬양하리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친절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의 희생 그가 자기 몸 버려 나 항상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가 모이지 nomi하겠다 선호와 이대 복고로 그가 가했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잠시 잠깐이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슬퍼할 것을 아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나고 동걱정이 되고 이래저래 힘든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나고 짜증날 때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바교회와 김희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간에 상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치료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그 슬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지바, 이자라 김희주교회 그리고 나리따 교회도 하나님 이번 일이 합하여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저주의 귀신은 묶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귀신도 묶을 박아 떠나가라. 가정에 찾아오는 나쁜 생각도 나쁜 일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을 박아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